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떤 자를 부유하게 하셨다고요? 가난한 자를, 그죠? 택해서 뭐에 부유하게? 재물에 부유하게 하나요? 믿음에 부유하게 한다 했거든요. 자, 그래서 또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그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예수님이 팔복 중에 그런 거 있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거기에서 아마 땅도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개념이 아닌 하나님 나라 그 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제목이 우리 강단이 내게 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 내게 주신 것을, 자, 내게 뭘로 주신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그죠? 선물로 주신 건데, 신분과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죠? 세상 원수의 모든 권능을, 그죠? 제어할 권능을,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했죠. 그걸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은혜다라고 표현해요. 은혜 받았다 할 때 쓰지만, 자, 그럼 이 은혜가 뭡니까? 자, 선물로 주신 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거 하면 죽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물이라고 하는데, 뭐가 선물입니까? 문제, 그죠? 갈등, 무능, 그죠? 결핍, 부족한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불신자들에게는 죽을 거지만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뭘 받은 거죠?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사실은. 이거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 못 받았을걸요. 구원받을 필요를 못 느끼고 복음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못 느꼈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말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가요, 없었다면은, 그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단이 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겠냐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았겠습니까? 들리지도 않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가 뭐죠?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문제가, 갈등이, 저와 여러분이 무능하니 부족하니 하는 게, 또 우리가 안 되고 되니 안 돼,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주셨다는 그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그 눈으로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뭐가 보여야 되냐면은,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죠? 하나님 구원받은, 그죠?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를 통해서 이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구원받은 것에서 끝이 나서 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유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내게 하나님이 이 생명을 선물로 주셨냐는 거예요. 왜 내게 그러면 이 선물을 주시려고 단순히 이런 갈등을 그냥 구원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는가?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그때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 갈등, 이런 부분들이 뭐가 되죠? 지금까지는 이것 때문에 죽고 살고 거의 이것 때문에 죽니 사니 하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것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 얻고 나서부터는 뭐가 되죠? 그냥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축복의 발판이 된다니까요. 자, 이것 때문에 내가 세계복음 한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내가 렘넌트 사역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게 되더라니까요. 주일날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가난을 좀 아시냐고. 저도 한가난했어요. 저도 한가난해서 집이 달동네였어요. 달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한 10년 정도 달동네를 살고, 그 달동네를 살다가
그마저도 망해서 비닐하우스에서 또 2년을 얹혀 살고. 그 생각하면 참 어떻게 보면 서글프기도 하고.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입에 달린 말들이 뭐냐면 되는 일이 없네였어요. 되는 게 없다. 그게 늘 입버릇처럼 하면서. 그럼 뭐 자식이 그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 부전자전 어떻게 되면 저도 입버릇처럼 되는 게 없네. 되는 일이 없다. 진짜 되는 게 없던 제 인생이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죠. 교회 열심히 다녔죠. 생명 걸고 다녔죠. 안 다니면 맞아 죽으니까 일단은. 자, 교회를 갔는데, 그죠? 제 안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냐. 교회를 갔는데, 이 목사님 설교가, 그게 들려왔겠어요? 제 귀에 들렸겠습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가면 뭐 했냐? 맨 뒤에 앉아요. 저기 맨 뒤에 구석자리 딱 앉아서 뭐 하냐면, 볼펜과 주보를 준비해요. 그거 가지고 뭐 했겠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낙서하고 나오고. 참고로 우리 아버지가 화가예요. 그래서 막 예술 작품을 주보에 남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나무 그림, 소나무 그림. 맨날 그런 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배웠냐. 저렇게 하면 시간을 때울 수 있구나. 이 지겨운 한 시간을 내가 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주보 뒤에 아버지 옆에 앉아서 주보에 따라 낙서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게 오는 게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이 질문을 탁 내 자신에게 던져봤는데요. 이 큰일 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분명히 교회에서는 이 강무모 진짜 훌륭한,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될 아이라고 하면 죽게 세워주는데, 제 자신은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진짜 공산당이 총불이 들이대고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하면 나 예수 안 믿을래 죽을래 예수 믿고 죽을래 이러면 내가 그냥 안 믿는다 선택하나 나 진짜 죽을 수 있을까? 막 제 안에 막 그런 갈등들이 막 이상하게 그런 게 왜 제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되는 게 없던 제 인생에 복음이 들린 거예요. 교회를 다닌 거랑 복음이 들린 거랑 다르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이 저를 앉히더니 구원의 길을 쫙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구원의 길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거를 왜 나한테 이야기하지? 다 아는 거잖아. 다 아는 걸 왜 나한테 이야기하지? 그래서 이야기하시면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불신자 상태부터 막 쫙 이야기하더니 알아듣겠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의도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다 아는 걸 왜 이야기하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다시 처음부터 원래 인간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시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알아듣겠냐? 알아듣겠다고. 뭘 알아요? 지금 어차피 처음부터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이걸 뭐 알아듣겠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아니 영접하자는 거예요. 왜 하지? 아무튼 따라 했어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저한테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무의미했다니까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어느 날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교회를 옮긴다는 거예요. 교회를 옮긴다니까 제가 그때 이제 이 교회가 정착이 되고, 뭔가 이게 조금 이 교회라는 이 또래 문화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사춘기 들어가니까, 그게 갑자기 교회를 옮긴다니까 되게 서글프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래 갔는데 교회가 커요. 크니까 또 좋더라고요. 예쁜 여학생도 있고 이러니까 좋더라고요. 갔는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다락방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요. 신기한 게 거기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그런지, 너무 어렵게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못 알아듣겠네. 그런데 알아듣겠는데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뭐라고 표현해?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살겠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구나.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거를 몰라서 갈등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답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단순히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내 모든 문제를 끝을 내셨구나. 이게 신경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갈등이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 그때부터 우리 집이 되는 일이 없던 게요,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큼 제게는 크게 신경이 안 써요. 뭐 음향이 안 좋다, 교회가 뭐가 안 좋다, 뭐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제가 한다고 밉다고 마이크도 안 주더라니까요. 마이크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 뭐 문제입니까? 마이크. 반주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하지 마. 뭐 하라고 합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다 하면 되지. 금요 기도회 때도 반주도 없이 그냥 저 혼자 다 했어요. 자, 누가 앉아있냐? 성도 한 명에 나이 많은 목사님, 나이 많은 사모님, 두 분은 제가 미워가지고 죽겠는데 앉아있고, 그 저는 뭐 성도 한 명 앉혀놓고 설교하는데, 전에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한 명 앞에서도 1000명 앞에 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저는 그냥 어차피 하나님 주신 말씀 대언하는 겁니까? 한 명이 있든 없든 뭐 상관이 있냐고. 한 명이라도 들을 사람이 있으면 보고 말하는 거죠. 그 이야기 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서 그걸 아무것도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낫지 않냐? 그때 한 명이었는데 지금 3명이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불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전에 힘들고 갈등했던 게요, 이게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 전부 다 그냥 발판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가난, 배고파, 밥 안 줘, 안 줘.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지?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죠? 단순히 이제 축복의 통로가 아닌,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발판으로 되어지면서 어디에 서 있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 발걸음이 인도가 되더라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복음 듣고 나서부터는요, 한 1년 지나고부터는 훈련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핵심, 산업선교. 그땐 주일 밤 9시 30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주일 밤 9시 30분. 그래, 10시 반 되면 다 마쳐요. 그 마치고, 이제 집에 오는데, 부산에서 진주까지, 그때 고속도로가 안 좋아가지고, 남해 고속도로 2시간 반.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통 새벽 1시 반, 2시 돼서 집에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내가 살 것 같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3시에 출발해요. 주일 오후 3시에 출발하면 도착하면 9시예요. 6시간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리다고 좋은 자리에 앉히지는 못해요. 봉고차 맨 구석 제일 뒤에 찌그러져 앉아가지고. 그런데 저는 행복한 거예요. 왜? 메시지 들어가니까. 은혜 받으러 가니까.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고 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이 교회가 이렇게 탈 다락방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탈 다락방, 그죠? 말도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훈련을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청소년 전도신학원을 연대요. 근데 청소년 전도신학원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받아준다는 거예요. 얼씨구나, 잘 됐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청소년 전도신학원에 또 등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만 부산 왕복하던 게 토요일도 부산 왕복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도 부산. 그래서 그 청소년 전도신학원을 또 2년간 다니고. 이런 게요. 저도 모르게 막 훈련을 제 스스로 따라다니고, 왜? 그거 막 살 것 같더라고요. 메시지 들으니까, 말씀 들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그 점점 훈련 받는 자리.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수능을 쳤어요. 수능을 쳤는데 제가 원하는 신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딱 막더라고요. 그래서 1년 다니고 못 다녔어요.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너무 서럽고 막 진짜 되는 일이 없네. 또 막 그런 불평불만 하다가 그러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보냈냐면은 RTS로. 25살 때 RTS로. 그때부터 다시 또 훈련 시스템 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전에 1년 동안 그 신학교를 다녔던 게요, 이것도 발판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발판이 되더라고요. 이 과거들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밟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저를 어디까지 지금 인도해 가셨냐? 여기까지. 망해라고 여기 보냈겠습니까? 망해라고 그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소원을 두고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도해 가시는데요. 나 어디까지만 있으면 안 되냐? 여기 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성도님들이요, 대부분의 성도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뭐가 안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딱 가면요, 뭐가 느껴져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게 맞구나라는 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니까 신앙생활이 진짜 몸이 건조한 거예요. 아무 맛도 없고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고, 막 누구 간증 들어보면 아우 대단한데 나하고는 관계없어.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됩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도는 뭐로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처음 봐야 될게요. 틀린 믿음이 뭡니까? 믿음도요, 이상한 믿음 많아요. 진짜 이거 내 것을 성취하기 위한, 그죠? 내 것 성취를 위한, 내 거 이루기 위한 믿음이죠, 그죠? 이게 뭐죠? 나 중심이죠, 그죠? 또 뭐 중심입니까?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이루기 위한 믿음, 이거는 뭐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아, 선이 씹힌 게 있구나. 불신자하고 수준이 똑같아요.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진짜 이게요, 물질, 성공, 뭐 자녀, 내 건강,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어떤 집사님 이야기 하시는 거, 로또 당첨되면 뭐 어떻게 하냐, 그 로또 이런 거, 그죠? 자, 저도 그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야, 타이어가 한번 터진 거예요.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타이어를 고치러 갔어요. 고치고 나니까, 타이어 비싸니까 고치고 나니까 이거 뭐 서비스 뭐 종이를 하나 주더라고요. 받아보니까 로또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거를 버렸겠어요? 그 다음 주에 확인을 해보겠죠, 그죠? 확인하기 전까지 막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되면 좋겠다. 기왕이면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옛날에 뭐 우리 농담적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막 돈 없으면 진짜 로또 사고 우리 금식기도 하자. 40일 금식하고 로또를 사자. 그래야 막 하나님, 로또 됐다는 성도도 못 받고 그 로또 돼서 교회 살렸다는 성도는 더더욱 못 봤어요. 자, 이거 성취하고 나면 뭐합니까? 이게 성취되면 뭐합니까? 이게 하나님 소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하고 전혀 관계없다니까요. 하나님 진짜 로또 되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런 분들 없다니까요. 로또 되고 나면 사라져버려요. 어디로 갔는지. 교회 잘 나오시는 분도. 자, 또 맹신이라고 하죠.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을 주실 거면 우리 수준에 맞게끔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수준과 관계없이 나의 수준을 벗어난, 그죠? 내 수준을 완전히 벗어난, 그죠? 그런 걸 내게 바란다, 내가 바라고 있다니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이야기 하잖아요. 진짜 지금 로또가 당첨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몇 천억이 당첨됐던 사람들이 2년 만에 다 썼다던가? 어떤 남자는? 금방 다 탕진하고, 관리가 안 된다니까. 그릇이 안 돼. 내 수준이 안 되는데. 이런 거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뭐가 있냐면,
숨은 동기가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정욕에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 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면 막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막 11조도 엄청 할 거고 막. 이거 하나님 알아요. 이거 안다니까요. 숨은 동기를요. 자, 그러면서 더 위험한 게 광신이죠. 그죠? 신앙의 믿음은요, 다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정상적이어야 돼요. 우리 그 9가지 포인트라고 합니까? 뭐죠? 상하좌우, 뭐 앞뒤, 그죠? 이런 거 다 보면서,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위아래 다 이걸 보면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성령 충만을 내가 받아야 될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이거 관계없이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려고 하죠? 수목교회는 성령 충만 받아 뭐 하려고 합니까? 멋있어 보이려고. 그렇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손에 장풍 나가게 한번 해보려고, 방언 한번 받아보려고, 뭔가 저 은사 한번 받아보려고. 은사 받아서 뭐 할 겁니까? 그거 받아보려고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소원 뭐 세계보고만 안 하고 가면 완전히 관계도 없이 어디로 갑니까? 혼자 산에 가는 거예요. 나무 뿌리 뽑겠다고. 제가 중학교 그 이제 1학년 때 그 전에 다니던 교회였죠. 그 선생님이 저한테 구원의 길을 해줬던 선생님이 여름 방학이 되니까 수련회를 가져요. 가자마자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어. 기도원에서 뭐부터 했냐? 무릎 꿇자 하더니 주여 삼창하는 연습하자는 거예요. 강모모님 소리가 작다. 너 혼자 다시 해봐. 진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 왜 하지? 그래서 그 연습을 했어요. 연습부터 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 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이상해요. 바위가 또 있어요. 바위 하나씩 골라 잡으래요. 그래서 가서 뭐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기도하자.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막 주의하고 막 여기저기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막 할 수 없지. 뭐 그냥 따라하자. 뭐 주여 흉내만 내고 내려왔더니 하는 말 그 선생님이 이야 강모모 기도 잘하더라고. 뭔 기도를 했는데요?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귀신이 떠나간 걸로 기뻐하지 마라. 뭘로 기뻐해라 했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걸로 감사해야지 은사 받은 거 가지고 뭐 자랑하려고 필요 없다고 그런 거. 그런데 그런 걸 엄청 따지는 너무너무 원하는 성도들 많을걸요. 또 그걸 받아야만 뭐 되는 것처럼. 그 신학교에서 목회자들도 이거 받으려고. 뭐 방학만 되면 시간만 있으면 기도원 가는 신학생들도 모르겠어요. 요즘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더 문제는 뭐냐? 아예 믿음이 없어요. 뭐죠? 무신. 믿음이 없는데 교회는 나와. 이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믿음이 없는데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왜 오죠? 안 오면 용돈을 안 주니까. 안 오면 뭐 통제가 들어가니까. 핸드폰 뺐으니까. 안 오면 사람 취급 못 받으니까. 와야 내가 그래도 뭐 이렇게 또 대우도 받고 오니까 내가 인정도 받는 것 같고. 근데 믿음이 없어.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다가 하고 인간관계 많아 친구 만나러 오고 무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다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믿음 좋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 가지고 우리 성도는 살아야 되는데, 자, 제일 중요한 믿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그죠? 언약을 붙잡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약속으로 붙잡으면서 반드시 이 약속은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붙잡은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기왕이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부터 믿어야 돼요. 자, 천사가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그죠?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다. 애 낳을 거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냐?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될 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을 통해,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 가지면서 뭘 하는 거죠? 이 믿음 가지고 작은 실천, 그죠? 한 가지만 해보라는 거잖아요, 그죠? 작은 실천,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 달라고 기도해요. 건강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 나 살 좀 빼게, 살 좀 빼주세요. 요즘 뱃살이 나와서 큰일이에요. 뱃살 좀 빼주세요. 라고 해놓고 기도 끝나고 배고파. 그럼 빠집니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막 다이어트, 소화가 막 이렇게 절대 안 그렇겠죠, 그죠? 작은 실천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서 운동하러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돈 주세요. 아니, 돈 받으면 돈을 담을 그릇이라도 갖추든지. 주면 다 어디 써버리고 없는데. 주면 또 어떻게 그 관리하면 관리가 안 되는데. 자, 그 작은 실천. 그렇잖아요. 그런데 봐봐요.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데 운동을 안 해. 근데 내가 진짜 실천해야겠다. 운동을 해라. 자, 그럼 하면 뭐가 생기냐면요. 확신이 생겨요. 어떤 확신이겠어요? 살이 빠질 거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을 지속하니까요. 이거 지속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이 건강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 운동이 되는 거는 내 의지일까요? 내 의지겠죠? 내 의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지도 의지니까 이걸 뭘로 표현하겠죠? 믿음인 거예요. 믿음. 잘 생각해봐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자, 맹목적으로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그걸 내가 끌어들이고 억지로 내가 살 빠져서 뭐 할 건데요? 미스 코리아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만약에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인본주의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나 진짜 살 빠져서 후대들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또 말씀 전달, 언약 전달의 증인으로 부족함 없도록 복음에 기스 나지 않게 나 그러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하는 건 나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해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은혜가, 믿음이 내 행위가 아니고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운동을 하게. 은혜 안 주면요, 운동도 안 돼요. 사실은 나가지도 않걸, 나가고 싶지도 않을걸요. 살 빠지게 해주세요. 들어놓고 버리고, 살 빠지게 해주세요. 하고 돌아서서 전자레인지 돌리고 이러면 확신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실천을 찾아서 하니까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확신이 생기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것을 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씩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자리까지 가는 게 그게 맞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에 집중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믿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성도는요, 저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세계보험화 때문에 이 예수생명교회로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에 집중하고, 이것 때문에 정말로 내가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는 자빠져 자고 있는데 감옥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걸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정신 따라가다가 자기도 정신이 들어보니까 어디로 이렇게 길가 한복판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왔지? 자, 좋아요. 그럼 베드로 어디로 찾아갔겠어요? 기도하고 있던 그 교회로 갔단 말이에요. 그 집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이는 문 두드렸어요. 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나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두드리니까 나갈 사람이 없어. 다 집중하고 기도한다고. 정신없이 기도하니까. 그 집에 있는 꼬마애 걔는 기도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마치냐 하고 막 그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쪼로로 나가다 문 열었는데 누구세요? 했더니 나 베드로인데 문 좀 열어줘. 그러니까 애가 너무 놀란 거예요. 지금 아니 감옥에 계신 분이 왜 여기 있지? 해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고 엄마한테 가요. 베드로 지금 두드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웃기고 앉아있네 하고 다시 기도해요. 빼내주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베드로는 어디 있어요 지금? 다시 두드려요. 아니 문 좀 열어줘 이랬더니 베드로 맞는데 베드로 목사님 오신 거 맞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의 천사다. 뭐 귀신이 돼서 왔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없어도 그죠?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조금만 제대로 믿는다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그 기도 제목을 조금만 정확하게 바로잡고 기도했을 때 그 믿음 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인도해 가실지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축복해 가실지 그래서 맛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속에 그죠? 이 안에 내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속에 그 현장에 그날 그곳 그때 그곳에 내가 있으면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 진짜 대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내가 같이 있었다.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의 자리에 내가 있었다. 자, 이제는요 믿음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작은 실천하는 거예요. 뭐부터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요 예배 승리예요. 예배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이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실천이에요. 나 진짜 예배 승리하겠다. 그 어떤 것도 내게 예배가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각오하는 거. 그 존 워너메이커가요 그 미국에서 대통령이 이 존 워너메이커가 이제 별명이 뭐죠? 백화점 왕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그 에드벌룬 요즘에 잘 안 띄우잖아요. 그 옛날에 강가에 보면 에드벌룬 탁 띄워가지고 막 뭐 체육대회 이렇게 쫙 적어놓고 했잖아요. 그게 존 워너메이커 아이디어예요. 그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즘 큰 건물 위에 보면 막 전광판 달아놓잖아요. 광고, 뭐 화장품 광고 막 띄우잖아요. 그게 존 워너메이커 아이디어예요. 그 사람 머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을 지금 대통령이 당신이 최신부 장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최신부 장관, 그러니까 존 워너메이커가 딱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을 무슨 장관으로 모신다 하면 아무리 대통령이 믿다 해도 거절하겠어요? 쉽지 않을걸요? 그렇잖아요. 게다가 여러분들은 뭐 인사청문회 해도 털 것도 없어. 얼마나 깨끗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앉을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뭐라죠? 저 못합니다. 왜? 주일날 빠져야 돼서. 내 주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최신부 장관 하면 주일날도 내가 그 일 하러 가야 된다. 막 교회 예배면 엎드리지 않냐. 네가 책임질 거냐. 대통령님 다냐. 뭐 이래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하죠? 주일날 교회 가시고 예배 다 드리시고 주일학교 하시고 그래 하시라고. 오케이 그럼 하겠다. 그래서 우체국 예금 그 전까지 없었어요. 존 오너 메이커가 만들었어요. 우체국 택배 존 오너 메이커가 만든 거예요. 자, 이 예배 승리하는 이 존 오너 메이커, 여러분이 왜 예배 승리해야 됩니까? 반드시 여기서 답을 찾으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여기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께 성취시킬 건데 성취될 것 중에 나를 통해서 성취될 게 하나는 발견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 강단 속에서 내게 성취될 걸 하나는 찾아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안 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 이게 성취되는 것을 나를 통해서 내가 조금만 맛보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어떻게 돼요? 그릇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작은 응답, 작은 거, 작은 성취를 맛봤는데 아, 진짜 하나님 하시는 게 맞구나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잖아요. 자, 불신앙요. 불신앙도 합리적으로 하면 참 이것도 참 희한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불신앙으로 끝이 나요. 근데 욥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욥은 이게 성경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해요. 동방이면 어쩌면 아시아인지는 몰라요. 의인이라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한테 나가서 진짜 하나님이 욥을 축복했으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럼 다 가져가보라고. 대신에 욥의 생명 건들지 마라. 그래서 욥 자녀들 다 죽여버려요. 욥 재산들 막 종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것도 하루아침 1시에 같은 날에. 그러니까 종이 하나 와가지고 갑자기 누가 뭐가 와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나만 살아나왔습니다. 또 이쪽에 종이 그 말 끝나자마자 또 오는 거예요. 이거 당신 자식들도 다 죽고 나만 그 3명이 동시에 그렇게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욥이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하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날 교회 오겠습니까? 그날 만약에 11시 예배에 있는데 10시에 그 소식을 들었어. 머리 싸매고 들어눕지 뭐하러 교회 옵니까? 못 오죠. 근데 욥이 뭐라고 하냐? 이 일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내가 알몸에서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가면 당연한 거다. 그러나 이렇게 자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해요.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나와요. 그럼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한테 욕을 해요. 네가 뭐 막말로 네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꼴을 당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욥의 마누라가 뭐라고 했겠어요?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잘 섬기는 그 하나님 실컷 찬양하고 뒤져라고 자살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원래 성경에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찬양이나 하고 죽어라 이거예요. 엄청 빈정대는 거예요. 근데 욥이 나중에 뭐라고 하죠?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고 그래서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 거라고. 단련하셔서 어떻게 해요? 정금처럼, 그죠? 지금은 순금으로 바뀌었는데 정금처럼 나를 사용하시려고 단련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불신앙이 생기면요, 불신앙으로 끝이 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불신앙 너머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을 봐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언제 이게 됩니까? 되게 돼 있어요. 하다 보면 돼요. 하나님이 또 그날이 오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맡겨버려야 돼요. 맡길 건 맡겨야 돼요. 맡기는 거예요. 또 맡길 건 맡기면서 내가 할 것.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게 있잖아요. 그걸 찾아서 하는 거예요. 맡길 건 맡겨야 돼요. 쓸데없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
자녀는 맡겨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뭐라고 했죠? 상급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뭘로 줬다고요? 상급이, 쉽게 말해서 사은품이라. 사은품으로 주셨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면 뭐예요? 반납이에요? 뭐 환불이에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맡기를 맡기는데 우리가 자녀가 학교를 가고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집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맡긴답시고 스마트폰 보게 놔두면 그게 맞나요? 그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통제도 할 건 해야 되고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고 심을 건 심어줘야 되고. 그러나 집을 떠나서 학교로 가거나 커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이러면 그때는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맡길 것과 할 것을 구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죠. 버릴 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제일 중요한 게요. 하나님 주신 것, 그 가치를 그것부터 발견해야 돼요. 내게 주신 게 이게 진짜 가치 있게 안 보이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뭐 믿음이고 가치가 있게 보여야 그것부터 가지고 믿음으로 할 건데, 그죠? 그게 이 가치가 발견이 된 거, 그죠? 발견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발견된 걸. 그죠? 믿음으로 사용한다는 게 뭐랍니까? 작은 실천, 작은 도전,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서 천천히 이게 하나하나 되어지면서 뭐가 됩니까? 이게 나중에 궁극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망대라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자. 암만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나를 쳐다보면 믿음 당연히 없어지죠. 당연히 불신앙 생기는 거 아닙니까? 무능한 나를 쳐다보면 당연히 믿음 떨어져요. 믿음 무슨 믿음? 내 자신이 내가 나를 못 믿긴, 그죠?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뭐 노래 가사 같네, 그죠? 남도 못 믿겠어요. 저는 진짜 막 누구 목사님도 못 믿겠어, 진짜. 이 말하면 참 그렇긴 한데요. 안 되는 나를 보지 마시고요. 안 되는 인간 보지 마시고요. 다 되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이 막 부족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 없는 게 오히려 감사하다니까요. 그게 발판돼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늘 보좌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찾아서 누리는 게 아니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누리는 거예요. 그것부터 믿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럼 믿어야 받아들이지. 받아들이는 그것도 믿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예수 생명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까지 이 믿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귀한 예수 생명 가족들이 믿음의 증인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